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침입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경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죠. 이거는 올라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라.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무너뜨리라 했을까요? 바벨론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유다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익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기사 손으로 이렇게 줘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사람도 포로로 잡아갔다. 준 거니까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거기 이제 간장병 좀 줘봐 이런 것처럼 그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의 군대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려라. 유다를 무너뜨려라. 그런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끝을 보지는 말고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지는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말고 좀 남겨둔다는 얘기죠. 그게 항상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냐?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귀환한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남은 자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남은 자만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에도 보면 뒤에 하면 유다인들이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은 뭐냐? 뒤에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유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유다 사람들이 쓴 많은 글들이 있어요. 뭐 외경이라고 하는 데라든지 위경이라고 하는 데라든지 보면 성경 외에 유다인들이 남긴 글들에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도 쓰지만 안 믿는 사람도 글을 쓰잖아요. 그 시대 보편적인 정신들이 남아있고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로 말하면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독교 사회라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유교 전통 잡고 그런다고요. 유교 전통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 유교에 의하면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누가 유교란 말을 얼마나 씁니까? 잘 안 써요 실제로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전통 안에 살다 보면 꼭 어떤 우리의 문화적이라든지 생각의 배경을 따질 때는 유교 사회라서 그래? 이런 것처럼. 유럽은 또 기독교 사회라서 그래. 근데 지금 가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왜 기독교 사회라고 그러냐면 옛날의 전통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포로기에 쓰여진 글들 그런데 보면 또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냐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딱 우리말로 하면 세 글자입니다.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라. 원 줄기까지 싹 뽑으면 나중에 가지가 또 못생기겠죠.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밑둥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은혜입니다. 다 뽑아버려도 되거든요. 역사 중에 보면 완전히 뽑아버린 나라나 민족도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볼 때 어느 민족은 멸망하여 지금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은 가끔 무슨 뭐 TV에도 보면 역사에 관한 프로그램도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참 애환의 역사를 보면 이미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시 나라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었다. 즉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유다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지만 꺾어버리고 밑둥까지는 제거하지 않았는데 왜 가지를 꺾어버리냐 하면은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그 죄 지은 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들은 로마서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냐면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한테 언약의 백성을 했는데 대부분은 죽어버리고 대부분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내가 언제 아브라함 씨를 다 아브라함 씨라 그랬냐. 이삭의 씨만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이삭의 씨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는 언약의 씨만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줄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로마서 읽어보면 믿는 자,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8장 23절까지만 하는데 24절 이하로 가면 8장 24절 이하로 가면 이스라엘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같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꺾인 사람들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의 죄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꺾인 가직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 중에 반역한 사람들을 일컫는 거구나. 이게 이유이면서 그 대상을 한정해 주기도 합니다. 반역한 사람들. 반역 안 한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당시에도 에스겔 같은 사람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 꺾은 것은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유를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앞부분입니다. 12절에 반역이 뭐냐?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것이 반역이냐 도대체? 그걸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반역 중에 반역이다. 그렇죠. 그걸 반역이라고 그러지 뭘 하겠어요. 또 반역이라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뭐 예배 한 번 빠진 걸 반역이라 하겠어요. 헌금 한 번 못한 걸 반역이라 하겠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인정하지 아니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자식이 부모에게 반역하는 제일이 뭐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 죽었다. 이게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 신문 1면 기사로 나온 겁니다. 60년도인가 61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일간 신문에 머리끼 쏘는 게 신은 죽었다입니다. 오죽했으면 작년하고 한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영화가 나왔는데요. 기독교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입니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대중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영화를 1, 2편을 만드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봉하는 극장이 몇 개 되잖아요. 왜 장사 안 돼요, 그런 거는. 돈 벌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앙인들이 그걸 대중적으로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그걸 알리려고 만든 영화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역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의 대표적인 말은 하나님이 죽고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하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하나같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함이 없더라.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첫째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 즉 재앙이 없다는 말은 재앙을 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벌하랴? 판단자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자가 없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세상에 옳음이라는 것은 없다입니다. 봐보세요. 옳음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재앙을 받지 아니한다. 벌을 안 받는다. 벌은 잘못될 때 주는 건데 나 행동은 잘못된 게 없다. 왜? 누가 나를 판단하랴?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판단할 자가 없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재앙의 내용인 칼과 기근 그런 형벌을 받겠느냐?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나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이 며칠 여행 가고 안 계신다면 조그만 애들끼리 남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평상시 안 하던 거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물론 며칠밖에 안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하는 거를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대로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제 여동생이 셋이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애들이 여자애들이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장입니다. 엄마 화장 함부로 손대는 거 엄마 나중에 아이고 잘했다. 네가 화장을 스스로 배우는구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 원합니다. 네. 딸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는데 제 여동생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 잠시 엄마가 없으면 나를 판단하고 나무랄 사람과 그 잠시 없는 것도 어떻게 누리냐면 지금 마음대로 막 스타킹도 실어봤다가 화장도 떡 칠해봤다가 하고 좋게 놔두면 좋은데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가끔 우리 별이도 벌써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요리를 합니다. 이제 또 자기들끼리 이제 여동생 셋이니까 막내 빼도 둘이 위에 둘이만 가지고도 엄마가 없으면 밀가루 갖다가 반죽 해가지고 튀김 한번 해본다고 막 그래요. 이게 잘합니까? 깨끗하게 해요.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죠. 엄마 있을 때는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분명히 돌아오시면 뭘 할 줄 알면서 그 잠시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엄마가 계시지 않냐다 뭘 할 수 없다. 판단하지 할 사람이 없다. 결국 우리가 매를 맞지 아니한다. 그래봐야 몇 시간 혹은 며칠밖에 안 돼요. 그거를 막 누려요. 판단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누가 나를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상벌을 내릴 사람이 없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건요 결국에는요 우리 윤리의식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시편 10편에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찰하지 아니한다. 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뭐 좀 긴 말씀이지만 딱 귀에 들어온 거 3개 있죠.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감찰한다. 살펴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벌을 안 받을 것이다. 이게 악인들이 하는 생각에서부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편에
유다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그의 신앙의 입각에서 악인들을 살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오늘 보면 12절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생각과 행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한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이거는 악인들이 한다고 한 거를 유다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악인이 아니고 뭡니까? 유다인들이 대표적인 악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재앙을 부정하고 싶고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반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지금 애써서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이제 그만큼 틀린 것인데 참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말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정답이 있거든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누군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분이 있다. 그 판단에 따라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입니다. 뒤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없다 해서부터 우리는 환란이 없다니까. 환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부터 보면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위를 판단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신이라도 있으면 그 신이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를 판단할 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신이 열이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9신이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거해버리면 우리 행위를 판단할 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말은 부자하고 싶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잡신들도 세워놓고 많이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제거하면 이 신들은 우리를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속의 양심에는 자기들이 목속으로 세워놓은 신상들이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이라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같이 옳은 말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역사 중에 어떤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인간들보다 예수님의 주장이 그분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었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 대부분 양심상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 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래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듣기 싫으냐? 지금 마침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 딱 좋은데 거기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딱 들리는 순간 뭔가 마음에 이 작동하는 힘이 있거든요. 덜컹해요. 그 죄 짓는 마음이 덜컹하고 걸린다고요, 한번. 실제로 이 진화론자,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이 진화론자의 그런 자연주의라는데 그 대표적인 진화론이잖아요. 이 진화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유네스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유네스코의 초대 감독, 초대 수장이었던 사람이 줄리안 흑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미국 사람들이 70년대에 물어봤어요. 왜 그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이렇게 다이빙하고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그것은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과학자적 양심으로 볼 때, 또는 우리 과학의 이 실험 관찰 검증의 방법으로 볼 때, 진화론만큼이나 훌륭하고 탁월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학자다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진화론에 들어가냐? 그렇게 주장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상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상이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상이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풀어보면 하나님만이 없으면 우리가 짐승처럼 이리저리 간음하고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 없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다른 신이란 것들은 뭐 불교의 부처가 뭐라 하고 알라가 뭐라 하고 뭐 공자 맹자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고,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이게 뭐랄까요,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덜컥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도 끈 묶어놓은 것처럼 가다가 딱 걸리는, 양심에 가는 데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20세기 들어서 그 어느 죄보다 확신된 게 성죄, 성 관련된 죄야 됩니다. 덜컹덜컹 걸려서 양심이 찔려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사실 다 가짜고, 진짜 승부는 하나님과의 승부인데,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을, 그 하나님, 그 진짜 성 가진 분, 근데 이분을 없애기 딱 좋은 이론이 뭐라고요?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이름을 앞에 내건 다음에 과학시대, 신은 물러나라, 신은 죽었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렇죠. 당면한 죄책을 피하고 죄악된 본성대로 거리낌 없이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만 부정하면 됩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의 죄는 뭐 우리가 일일이 셈해보지 않아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선자들은 그 죄 중에 또 뭐하냐면 바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부른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지금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있지 않겠죠. 백성들의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지막 13절 끝부분에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또 이런 놈들이지 하고 책망한 거는 다른 말씀 보면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까지 것들을 바람으로 헛되게 봐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헛되게 보는지 바람이라고 하더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 수백 년 동안 보냈는데 말을 전혀 안 듣고 바람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죠? 바람, 헛되고 허망한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사람을 겁주는 놈들, 하나님 이름 빌려다가 그 덕으로 밥 먹고 사는 놈들, 하나님 이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놈들, 이렇게 조롱하고 왜곡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라 뭐 한 번 했다고, 아니 바람이라 이렇게 말도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나님 이름 덕으로 묻고 사는 놈들, 그 이름으로 겁주는 놈들, 좀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 갖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라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라 부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은 헛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바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선지자니까. 그럼 왜 선지자만 하나님이 없으면 바람이라고 그래요?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람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같은 죄 짓는 놈들끼리 바람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 백성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써서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똑바로 해라 하고 율법에 뭐라 했다 하니까 바람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자꾸 뭐라 하니까. 이해되시죠? 일반 사람들하고 바람이라 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들끼리는 바람이라 안 하고 선지자 보고 바람이라 한 건데 그 이유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니까. 그러면서 괜히 우리 사는데 힘들게 하니까 저 헛된 놈들 하나님 이름 써가지고 우리 괜히 겁자고 뭐 먹을 거나 줄 알고 저 바람 같은 놈들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인하는 자들이 듣기에 선지자들의 말은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놈들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백성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하는 유대인들 시각에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백성을 겁주고 왜 겁주고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전제 있고 지금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겁주고 또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니까 겁주고 그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을 끌어내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못된 종교 기술자 정도로 종교를 이렇게 잘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잘 다루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 이렇게 헛되다 바람 같은 놈들 세상에 저는 허풍쟁이 그 말하면 대동강물 팔아먹고 사는 놈 같은 말이요. 이렇게 아주 못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바람 같은 선지자들 있지도 않은 하나님 가지고 우리를 겁준 놈들 이 나쁜 놈들아 네가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해 네가 말한 거 네가 다 받아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듣는 백성들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 가지고 괜히 겁주고 자빠졌네.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보고 뭐 이방의 군인들이 와갖고 우리를 뭐 쳐 죽이고 어쩐다고? 그건 네가 그대로 받을 거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유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죄가 상당히 심각해요. 예. 열왕기상 22장 27절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못된 왕이죠. 아합이 동맹을 맺고 전쟁하러 나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막 그런다고. 그 중에 미가야만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도 겁이 나서 나중에는 평상인의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옷을 입고 나가죠. 왕복을 벗고 죽을까봐.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뭐냐면 이놈을 왕의 말씀이 이놈을 이게 미가야 선지자를 이놈이라고 해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겠습니까? 뒤지에 두드러 패고 노동을 시키면서 겨우 안 죽을 만큼 마른 떡이나 주고 물류만큼 주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미가야가 뭐냐면 당신이 과연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그러하리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까지 보면 그런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소리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옛날에 아합 왕 때 미가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또 후에 가면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에 그게 궁궐의 관리로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오히려 왕에게 간청해서
건져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너희 말한 걸 네가 받아라 하면서. 이거는 스스로에게 내린 심판 선고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인들의 말과 같이, 본인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진짜 없다면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누가 그 악함을 판단하고 벌을 내리겠습니까? 아까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감찰하랴?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들의 믿음, 그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를 한들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 말대로 심판하겠어요? 거짓말대로. 그런데 뭐라 해요? 네가 거짓말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네 말한 대로. 하나님 이름 써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쓴 그대로 말할 거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자기들의 죄를 책임지고 싶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 했지만 깊은 양심에는 뭘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알 수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다 사람이 다양하고 상대적인 것이지 그러지만서도 자기 목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한테 피해를 한번 줘보세요. 상대주의는 없어요. 절대윤리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윤리.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자기에게 선고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읽은 말씀보다 사실은 이제 더 긴 내용은 더 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수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